11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2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자리를 찾든 배우자를 찾든 질병에 직면하든 사고를 겪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배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문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접합니다. 에스라의 인솔하에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여정은 3개월 반 동안 900마일, 약 1500km를 이동해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길에는 강도가 흔했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라 일행이 가져갈 상당한 금은 보화와 현금을 고려하면 그러한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라는 귀환하는 여정 동안 왕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고 분명히 믿었고, 이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모전자들을 돌보신다는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정언했기 때문에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돛대에 자신의 깃발을 단단히 매단 그는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증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에스라는 다른 의미에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취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로 세워 성별합니다. 그들은 그릇과 함께 거룩하다고 묘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품목의 수, 무게, 가치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그 예물을 관리할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을 배제하는 것입니까? 에스라의 이러한 조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책임을 지고 이 기중품들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조처였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공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두 가지의 대안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3개월 반 동안 900마일, 즉 약 1500km를 이동해야 하는 그의 여정에 왕에게 무장된 군인의 호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금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호의 요청 자체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는 반대한 것이 아니라 요청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느헤미야는 이후에 그의 여정에 군 장교들을 동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종 인간의 수단과 노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든 겸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에스라가 그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리라고 가정하지 않고 그들 일행이 약탈당하지 않을 만큼 무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출발에 앞서 모든 일행들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며칠 동안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출발에 앞서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왕 앞에 미리 정언하였습니다. 아마 에스라는 이러한 정언으로 인해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고 그 일행들을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사건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자들을 은혜롭게 도와주시는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모든 일의 주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선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